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되는 데서 그 얼굴이 하늘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본문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소리가 들리니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하고 이미 오히려 되었도다 하다. 인자 너희가 같이 그들에게 권한을 가지렸다 하시니 다같이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라고 이렇게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이제 받으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너의 이름이 이제 베드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제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에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어제 말씀에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귀한 사역에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6일이 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모두를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오늘 1절에 이야기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그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려가지 않으시고 3명만 데리고 갔을까? 3명의 제자들만 특별히 사랑하시는 건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차별하시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 변형이 예수님께서 이 3명의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고 또 자신들이 듣고 배우기만 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껏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죽은 자 아니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든지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 위에 걷는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들도 했지만 그것들보다 더 이 땅에서 보기 힘든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경험에 베드로는 여기가 너무 좋다. 이런 곳에서 살고 싶다. 이거 천국이다. 그런 이제 착각을 불러일으키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4절 말씀에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을 데리고 가셨을까? 12명을 다 데려가셔도 됐을 텐데 우리는 이것이 살아가면서 궁금하죠.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많은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해주시는데 나에게는 왜 영적인 경험들이 없는가? 저 사람은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늘 이렇게 평범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경험을 하시는 것은 그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더 크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이 아니라 더 큰 십자가가 그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해야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시죠. 분명히 차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만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칭찬하실 때에 그들에게 차별적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큰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과 경험들을 다르게 하시지만 그 영적인 경험과 체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많이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맡겨진 영적인 경험만큼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맡겨진 달란트 영적인 경험 그만큼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주님의 칭찬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거에 대해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더 사랑하는 것 같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에 내가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주님께서 주신 대로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주님의 마지막 칭찬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크고 작음이 없이 모두 다 작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지금까지 제자로서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오늘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됐고 또 이곳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그 영광의 도취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광 전에 고난과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건 이후에 5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면 엘리야는 예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다가 예수님만 남게 되고 또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음성, 구름 속에서 하는 음성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광,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영광과 기쁨이 있겠지만 늘 그 전에는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먼저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 변화산상에서 먼저 영광과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천국이지만 그 가는 길들은 고난과 십자가, 또 내가 지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길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영적인 체험들을 더욱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는 이 변화산상의 경험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겪어야 될 고난과 십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경험해야 될 그 고난과 십자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먼저 이런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십자가, 그것을 충성스럽게 또 묵묵히 감당할 때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하루의 삶,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임을 기억하며 현재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일들을 어떠한 일이든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12명을 다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데리셔서 높은 산에 오르셔서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들이 보는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랑 대화를 하시고 또 그 모습이 변화되는 것들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경험했지만 급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이곳에서 살고 싶었고 이곳에 초막을 짓고 이곳에 있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와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게끔 이 3명에게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많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다양한 영적인 체험들을 하지만 그 영적인 체험들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워주시고 고난을 겪게 해주시는 것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천국에서의 칭찬과 영광을 경험하기 위하여 현재 경험하는 이 십자가, 현재 경험하는 이 고난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귀한 것들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영광스러움과 천국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은 지옥 같고 어느 순간은 고난과 너무 무거운 십자가를 끊임없이 져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잘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각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